오늘 본문은 앞에서 우리가 15장에서 살펴봤던 대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때에 이제 후세가 위장을 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고 압살롬도 동시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단락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시바에 관한 내용이고 또 5절부터 14절까지는 시므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시바는 무비보셋의 사환이었습니다. 원래는 사울 왕을 섬겼던 사람인데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무비보셋을 이제 섬기는 이제 사환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마르턱을 조금 지나니 그랬어요. 마르턱을 조금 지났다. 이제 피난길에 올랐을 때에 시바가 그냥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뇌물을 갖다 바친 거예요. 뇌물. 우리가 뇌물에는 항상 목적이 있죠. 어떤 목적이 있어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욕심이 이제 있죠. 오늘 마찬가지로 시바도 정말 다윗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갖다 바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다. 지금 왕실에 있었지만 급하게 피난길에 오른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시바가 가져온 이 물건들이 아주 유용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여름과일인데 여름과일 가운데 그 안에 물이 잔뜩 들어있는 게 뭐예요? 수박 말고 동남아에서 먹는 게 있잖아요. 멜론 말고 또 있잖아. 무슨 소리인지 막 이쪽 저서 궁시렁거리니까 나도 헷갈리네. 야자수지. 야자수 열매지. 대부분이 그냥 야자수 열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그 목이 마른 상태에서 그런 야자수 열매를 가졌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이제 그 과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쭉 설명을 해요. 다윗을 맞으면서 다윗이 시바에게 묻지요.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그러니까 시바가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가져왔습니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바가 이르되 2절에 보면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입니다. 야, 이것을 보면 이 시바가 다윗을 맞이하려고 아주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냥 얼마 좀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다윗이 도망가는 길목에서 다윗 왕을 맞이하는 이 가운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나귀는 왕들 가족이 타게 하고 그러면서 쭉 누가 먹어야 되는지까지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까지 보면 굉장히 순수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성경을 그래서 전체로 봐야 되는 이유가 그 내용인데 2절까지만 보면 야, 시바가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큰 힘이 되어줬던 인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앞에 제가 이 뇌물에는 항상 뭐가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자기 욕심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뇌물을 이용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한 뇌물이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뒤에 거짓말 하거든요. 주인을 배신하고, 주인이 누굽니까? 무비보셋이잖아요. 무비보셋. 지금 인간적으로는 무비보셋의 사환이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잘 받들고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시바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틈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탄의 세력은, 사탄은 항상 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틈만 보이면 그 틈을 뭐예요? 노리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지금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데 이제 왕권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절이죠. 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이 말은 시바는 지금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됐고 이제는 때가 되어서 압살롬이 반역을 한 거지만 다윗이 왕에서 물러나니까 그 왕권이 누구한테 돌아온다고? 무비보셋에게 돌아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잘 아는 대로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보모가 떨어뜨려서 지금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왕실에서 살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상에서 같이 먹도록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지금 우리가 19장 이후로 이제 오늘 16장이니까 뒤에 할 겁니다. 19장, 20장에 가보면 시므이가 뭐를 하느냐면 지금 다윗이 어려움에 처해서 왕실에서 떠나죠. 그 순간부터 다윗을 한시도 잊질 않아요. 자기 몸을 단장도 안 해요. 지금 다시 말하면 다윗이 위기를 당해서 지금 고난을 당해서 왕실에 떠나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을 같이 앉아 있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지금 있지만 같이 나눈다는 의미를 가지고 지금 철저하게 그 다윗을 걱정하고 앉아 있는데 지금 이 시바는 누구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비보셋, 자기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소위 말하면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자로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황당하기 짝이 없죠. 배신도 이런 배신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의 다윗을 보면 굉장히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오늘 이게 도망 다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는데 판단력이 상실돼 버렸어요. 무슨 소리냐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믿어요. 아니, 무비보셋이 지금 나를 몰아내고 대신 왕이 되겠다고 한다? 이 말을, 이 시바가 말한 말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제가 2절을 이야기할 때, 1절을 이야기할 때 그 자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뇌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 뇌물 앞에 이게 판단력이 이제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뉴스에 오르내리는 사람들 보면 정치인들 가운데 뭐가 제일 많아요? 뇌물이잖아요. 뇌물 문제. 뇌물이 뭐예요? 그걸 받고 뇌물을 준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려고 하는 게 뇌물이잖아요. 판단력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시바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윗이 뭘 결정하느냐면 4절입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바는 목적이 순수한 다윗을 맞이하기 위한 가지고 간 두 낙이,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이런 이 내용을 보면 순수함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갖다 뇌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뇌물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판단력을 상실해버리고 알아보지도 않은 채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내 것이라고 선언해버렸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잠언서의 송사에 관한 이런 내용이 있어요. 18장 17절 우리 한번 보면 931쪽이거든요. 송사에 관해서 931쪽입니다. 읽습니다. 송사에서는 없어요? 18장, 잠언서 18장 17장이라고 그랬어요? 18장 17절 931쪽에 읽습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가 와서 밝히느니라 그랬어요. 잘 보시면 오늘 이 말을 다윗이 알지 못했다는 거죠.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냉정하게 판단하려고 그러면 양쪽 말을 다 뭐 해야 돼요? 들어봐야 알잖아요. 여러분, 왜 재판을 하죠? 아니, 고발하면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판해보면, 양쪽 말을 들어보면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바는 사단의 앞잡이로서 지금 이간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간질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거기 덮지 말고 17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8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는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가는 자느니라. 지금 시바는 지금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간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간질하는 상황에서 다윗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가 절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사극을 보면 뭐 황공하다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지금 넙죽절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바는 이간질을 하고 다윗과 지금 무비보셋을 갈라놓은 다음에, 그리고 그 재산을 다 자기의 욕심대로 채우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왕에게 절합니다. 그러면서 내 주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미 은혜를 입었어. 그럼 뭔 은혜를 또 입으려고? 야, 이게요, 내용을 잘 보면 이 사단은 철저하게 틈만 보면 그 틈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다윗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지금 시바는 그 틈을 타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주인을 배반하고 신의를 저버리고 오늘 자기 이익을 취하는 아주 전형적인 사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1, 2절까지만 보면 야, 시바가 다윗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목적은 다른 데 있었다는 사실을, 탐욕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 전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절부터 14절까지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이는 소위 말하면 사울 왕가라고 보면 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가인데, 오늘 다윗이 큰 어려움을 당해서 도망갈 때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주하는 정도가 아니라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고 따라갑니다. 그 5절에 보면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6절에 보면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위에 있었더라. 지금 왕을 위해서 신하들이 도열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 왕족의 한 사람이 등장해서 저주하고, 그 다음에 돌을 던졌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돌을 던진다는 얘기는 죄인에게 행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성경에 보면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일 때도 돌을 던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아주 야비한 사람이에요. 왜 야비한 사람이냐? 왜 제가 야비하다고 했을까요? 지금 다윗이 왕이 된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다윗이 왕권을 지키고 나라가 든든할 때는 세상 말로 하면 찍소리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다가 지금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다윗이 지금 비참하게 도망갈 때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그냥 사람이 강할 때는 한마디 말을 못하다가 약해지니까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야비하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지금 좌우에 용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돌을 던지면서 이야기하는데 7절에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족에게 피를 흘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반대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사울 왕을 살려줬단 말이에요. 사실은 사울이나 그의 아들들을 보면 전쟁터에서 죽게 되잖아요. 지금 이 시므이가 말하는 대로 피를 흘린 적이 없어요. 왕실을 향해서, 사울이나 그 아들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 아들들을 죽이기 위해서 머리를 들고 왔을 때 그들을 책망하고 오히려 그들을 처형시키는 일이 있었지, 그 사울 왕을 비롯해서 그 왕족을 향해서 피를 흘린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시므이도 어떤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를 가지고 얘기하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혈연과 지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답을 준 게 있잖아요. 그 5절인데 5절 보면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그랬어요. 지금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혈연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정확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성경을 근거해서 말을 한다든지. 그런데 오늘 잘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떠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라고 지금 저주를 퍼붓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을 비롯해서 그 왕가에게 피를 흘린 적이 제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족속에, 이 시므이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너는 피를 흘린 자라고 이미 전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도로 내게로 여호와께서 그 피를, 모든 피를 돌리셨다. 지금 시므이가 누구 이름을 거들먹거렸어요?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을 지금 망령되이 일컫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님을 지금 사실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계속 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서 피를 흘린 자여,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끝에 가서도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지금 시므이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다윗을 일방적으로 저주하고 있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강할 때는 한마디 말을 못하다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약해졌을 때 이야기하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19장에 넘어가게 되면
지금 다윗이 다시 환궁하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죠. 그때 시므이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살려고 별짓 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용서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이 이 시므이를 죽이게 됩니다. 그 피가 오히려 그대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장 이하로 넘어가게 되면 다시 환궁할 때의 시므이가 아주 비굴하게 돼요. 그렇게 당당하게 저주하고 돌을 던지면서 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살려고 아주 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때 다윗은 용서를 합니다. 실제로 용서를 하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이 시므이를 죽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15장에서 살펴본 대로 이제 강을 건넜잖아요. 강을 건넌 가운데 계속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고 지금 저주를 하니까 아비새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입니다. 조카가 내가 건너가서 저 시므이를 개 같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개 같은 저 시므이를 죽여버리겠다고, 목을 베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9절인데, 수레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그랬어요. 굉장히 성급하죠. 지금 더 화가 나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실제로 다윗이 왕이 지금 아직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왕을 향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그러면 아비새가 지금 막 화를 내는 사실처럼 누구든지 화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 시므이처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화가 안 날까요? 안 난다네요. 참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사람은 잘잘못을 떠나서 이 정도 되면 화날 수밖에 없거든요. 아비새가 가서 목을 베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을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내가 비참하게 되고 저주를 받고 저주를 이렇게 시므이로부터 당하고 돌판매질을 당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내 잘못 때문에 그렇다. 앞에서 다윗이 범죄를 했잖아요. 그 범죄의 결과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아비새가 가서 목을 베겠습니다 하는 그 상황을 말려요.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다윗은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야, 이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잘잘못을 떠나서 시므이처럼 입으로 저주하고 돌팔매질을 하고 그것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따라가면서 그러면 사람이 화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한 일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이니까 읽으니까 쉽지만 여러분 실제로 당한다고 생각하면, 다윗과 같이 지금 저주를 막 퍼붓고 돌팔매질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비새와 같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아비새가 어찌 보면 정당한 거예요. 저 개 같은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죽은 개라고 그랬어요. 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동안에 다윗이 막 강하고 할 때는 한마디
못하던 사람이 지금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지금 저주를 퍼붓고 돌파매질하고, 아니 이 저주가 말이 됩니까 왕이요, 내가 가서 목을 베우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10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수레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그랬어요. 야, 이거 우리 성경을 잘 보시면 지금 다윗은 누구한테 맡겼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그냥 된 일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므이라는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고. 하나님이 이 시므이를 통해서 저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냥 둬라, 이제 이런 말이잖아요. 또 11절에 보세요.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는데, 지금 내가 도망가는 이유가 뭐냐. 내 몸에서 난 아들이 내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게 아니냐.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오죽하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라고 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이 속해 있는 베냐민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 이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하라고 명령한 일을 그 시므이는 그 입을 통해서, 그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니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성찰하는 거예요. 뭐를 돌아보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시므이라고 하는 이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명령을 했다.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지금 돌아보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은 누구 때문에 되어졌다? 나 때문에 되어진 일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저주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아비새가 가서 그냥 저 죽은 개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가서 내가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만두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되어지는 이 저주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다윗이 하나님이 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이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지만 정말 막상 이렇게 나에게 이런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진다고 하면 내가 정말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한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반응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막 화가 나고, 그래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막 맞대응하고 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질 않아요. 그것도 혼자 있는 데서 저주하는 게 아니라
앞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모든 신하들이 도열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도망갈 때 따라온 그 사람들, 신하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주하고 막 돌팔매질을 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저 저주로 인해서 오히려 어떻게 갚아주신다?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저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신다, 살피신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가 있었고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이 지금 보살피고 계신다, 살피고 계신다. 그리고 이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다윗의 대응을 보게 되면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물어봤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이 됐다면 어떻게 했을까? 당장 가서 멱살 잡고 너 죽을래 살래 이랬을 것 같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또 했다고 그러네. 내가 그랬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게 아니라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거는 내가 알아. 뒤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가서 아마 붙들고 살든 죽든지 한번 해보자고 아마 했을 거예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실을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감찰하신다. 그 저주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줄 믿는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 다윗이 왜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 물론 지금 내볼 때문에 잠깐 판단력을 잃어서 그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넘겨준 일은 문제지만 나중에 돌아올 때 이제 19장 이하로 넘어가게 되면 무비보셋이 마중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나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때가 알다시피 불구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왕을 따라가고 싶었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원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안장에 올려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다윗이 무비보셋의 말을 100% 못 믿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재산을 절반을 그래도 시바에게 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을 도와줬다고 하면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지금 무비보셋을 믿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9절부터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시므이의 저주에 대해서 대응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다윗이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이제 더 격해졌어요. 왜 그랬을까? 왜 더 격해졌을까?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니, 돌을 던지고 가서 막 저주를 퍼부면 무언 반응이 와야 되잖아요. 내 이놈 그런다든지.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앞뒤 문맥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저주에 내버려 두래요. 그냥 제풀에 꺾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돌을 던지고 입으로 막 퍼붓다가 그 먼지까지 날리면서 지금 난리 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손바닥도 손뼉도 뭐예요?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한쪽에서 그냥 무반응을 보이니까 제풀에 꺾어버리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얼마나 힘든지 그 일행들과 쉬고 있는 장면으로 이제 마치게 되는데, 14절에 보면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왜 피곤했을까요? 정신없이 지금 도망갔잖아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쫓아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급하게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여기 쉬는 곳까지 아마 압살롬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거리라고 지금 생각되거든요. 거기까지 갈 동안에는 정신없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도망가는 사람이니까. 쫓아가는 사람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게 누구예요? 도망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함께 모든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시바 같은 인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간사하고 이간질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시므이 같이 오늘 자기 어떤 혈연과 학연과 지연에 따라서 아무 말이나 퍼붓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다윗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